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변화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약속이 지켜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일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임무, 제자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냐?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가장 먼저 그들이 수행해야 할 명령은요,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그 기한이 언제까지요?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성령이 인도하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기다린다라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기다림에 기약이 없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그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오순절날이 이르렀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어떤 절기 중에 하나.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굉장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한. 그리고 이날 성령 충만함,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순절날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쉽지만 1절 말씀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저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 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합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있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믿음으로 인한 순종의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짧은 구절에 여러 신앙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다 같이 있는가? 이 사람들이 왜 한 곳에 모여 있는가? 1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구나.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즉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곳에 모여서 함께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조건을 갖추어 나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조건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에요. 그 신뢰와 순종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명령해 주셨죠. 그러나 정확한 날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라.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미래를 장담할 수 없지만 제자들은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불확실한 시간 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들은 모여 있었던 것이 여러분 여기에 신앙 공동체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 이것이 신앙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혼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순종했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 잘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 혼자 성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근데 어떻게요? 함께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던 그 모습은요, 여러분 미신적인 주술 행위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고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막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럼 각 나라마다 무슨 행사를 벌이니까 기우제를 지내죠. 기우제가 뭡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에 비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면 비를 내려달라라고 하늘의 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의식이 기우제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장면과 기우제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근본적으로 담겨져 있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이 그것을 다르게 만드느냐? 제자들의 기도,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과연 기우제와 같은 그러한 개념과 무엇이 다르냐?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토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자기 사명이 앞으로의 사역이 어떻게 이어져 갈지에 대해서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기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모여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기다렸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가장 먼저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 나이 몇 살 때 받았습니까? 75살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던 25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25년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25년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25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한이 없이 25년을 기다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25년을 기다릴 수 있었는가? 무엇을 힘입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때, 주님이 오신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도록 이 사람은 죽지 않고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안나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2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처럼 저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함께 기억하며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꼼짝하지 못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정욕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원대로, 나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요,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사모하며 읽으며 가능하면 암송도 하고요. 네가 좋아하는 말씀은 필사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드러나 있는 것 혹은 감추어져 있는 것, 비유로 나타나고 있는 것,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라디오를 통해서 어떤 성경 강의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찾아내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이 제자들이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했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성령 강림의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는요 성령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태도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드러나십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첫 번째로 성령 강림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여러분 바람은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람이 갖고 있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뜻 중에 무엇이 중요한 뜻으로 함께 포함되어 있느냐? 호흡, 숨. 이 의미가 많이 사용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이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호흡이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 그 호흡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마찬가지. 이 바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바람은 푸노에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푸뉴마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도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실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진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것이 바람이. 그리고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다시 합쳐져서 살아나는 그 역사, 그 환상을 볼 때 그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 또한 바람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무엇이랑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불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어떻습니까? 떨기나무가 불타는 가운데 만나 주셨죠.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셨죠. 성경 속에서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혀는 연설과 복음의 전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한 깨끗하게 하는 심판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들을 태워버리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강림하실 때 나타나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이 다른 방언으로 각기 말하였다라는 것은요, 단지 말이 많아졌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또 방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 나의 입술의 주관자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입술을 주관하신다. 나의 뜻대로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선교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2절에 무엇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그리고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2장 4절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는 말씀은요, 어디에서 연결되느냐? 1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에서 이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너희가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이 나타나게 된 모습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방언들이 무엇이냐?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말하게 된 다른 방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엇이 선포되느냐? 복음이 선포되었다.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명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였다. 그때, 이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는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갖추어 갈 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 정도 경험이 하고 나면 내가 갖게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과 하나님의 때가 일치하지 않을 때 누가 틀린 겁니까? 하나님이 틀리신 겁니까? 내가 틀린 겁니까? 내가 틀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즉각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성령을 바로 보내주시면 이 자리에서 모여있는 제자들, 내가 부활한 것만 해도 너무나도 신기한 일인데 하늘로 그 자리에서 올려가는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홀려있는 제자들에게 당장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얼마나 그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일어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즉각적으로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즉시 성령을 받고 그 즉시 그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약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던 그 자리에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기다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까? 약 120명 정도. 정말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자들이 남아 있을 때, 시간을 보면 한 열흘쯤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을 때 오순절 날이 되었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분명히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지금 당장 출발해서 더 먼 곳으로, 더 많은 곳으로 떠나야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막 땅끝까지 달려나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히려 땅끝에 있던,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성령은요, 인간의 능력과 생각과 장벽을 뛰어넘으십니다.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절도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라고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과 8절에 나오고 있는 방언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인식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어떤 방언이냐? 이것은 그 지역의 언어 혹은 사투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표현할 때도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지역의 사투리나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하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그럼 각기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기의 방언이 여기에서 들리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들립니까?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복음의 선포예요. 우리가 막 따따따따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정확한 메시지로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해외 여행을 나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미국이라든지 다른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은 영어를 쓰는 나라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말들이 우리 귀에 들립니까? 영어가 들리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있겠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도 있을 겁니다. 알아듣더라도 굉장히 불편하게 내 귀에 한 번 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내 귀에 들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국 여행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디선가 한국말 하는 소리가 팍 들리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반가우면서도 그 소리가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귀에 쏙쏙 꽂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외국 사람들, 외국계 유대인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들리지 않을 이곳에 왔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내 나라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출신지는 어떠했는가? 성경 말씀은 9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이렇게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을 왜 굳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되면 혹은 이제 사도들의 어떤 사역의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의 출신지가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진행되면서부터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으로 이동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으로 파송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으로 이사를 가서 복음이 증거되는 장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단어들이요, 낯선 단어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다 무엇이에요? 바울의 선교 사역지,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보냈던 장소들, 그 외에 사도들이 선교 여행과 전도 여행을 떠났던 장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역전의 모습들이 이후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렇게 11절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무슨 일이요? 하나님의 큰 일. 이 사람들도
저들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임을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듣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듣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곧 이 모든 지역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제자들이 파송되는 바로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단순히 2, 30분의 설교 가운데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하심, 성령 강림하심,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은요,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으로 다 설명되는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절과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고 있죠. 첫 번째, 놀랐다, 깜짝 놀랐다. 두 번째, 조롱하였다. 이 열린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12절의 말씀과 같이 놀라며 당황하는 것이요, 이 무슨 일이냐, 이 무슨 어마어마한 일이냐,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 이 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자들은요,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열리지 못한 자들은 13절의 말씀과 같이 조롱하였으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술에 취한 자들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기준에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비상식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생각할 일이 아니야, 저들은 미쳤어라고 생각을 끝내버린 것이, 더 이상 묵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전파될 때마다 항상 이러한 두 갈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음과 동시에 거부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와 모든 문화를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에게 공평하게 전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선택을 요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은요, 언제나 무엇을 향하여 살아갈 것이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며 살아갈 것이냐,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은요, 그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의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더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며,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증인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